구약성경 잠언서 4장 5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13면 그리고 914면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 5절과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꽤 가깝게 지내던 한 10대 청소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나중에 뭐가 될까요? 이리저리 많이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뭐가 돼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진 그 친구들은요, 외모도 준수하고 대인관계도 좋을 뿐 아니라 리더십도 있는 친구라서 저는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한번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꿔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설레 흔들면서 대통령은 싫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신문이나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그런 사람, 또 무엇보다도 이 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현실이 본인의 스타일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옛날 시대에 왕이 되는 것이라면 모를까요? 이런 말로 제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처럼 과거에 누구나가 한 번쯤은 내가 왕이나 또는 여왕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을 겁니다. 물론 더러의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웃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무리 최고의 권세와 부를 누리는 왕이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이 정말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집에서 왕과 관련된 사극들만 보더라도 이 왕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그 자리가 얼마나 쉽게 불행해질 수 있는 자리인지 이제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왕들은요, 제 수명대로 못 사는 경우가 아주 허다했습니다.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이 충성을 다 바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시 그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있고 또 암투와 음모의 어두운 그림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 바칠 듯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시탐탐 왕좌 내지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들이 언제 역모를 도모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같은 핏줄의 친척들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직속의 누이들 또는 심지어 형제들이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서조차도 서로 목숨을 위협하고 위협받는 자리가 바로 이 왕의 자리입니다. 성경의 예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스가랴라고 하는 왕은요, 6개월을 통치하다가 측근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뒤를 이은 살룸이라는 왕은 1개월 동안 왕 노릇하다가 그도 역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시므리라는 왕은요, 정말 최악입니다. 왕에 등극한 지 7일 동안 왕위에 앉아있다가 암살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이 먼저 암살의 위협을 깨닫고 자결해버리고 맙니다. 이들이 만일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볼 때 실제 자신이 산 인생보다 수십 년은 분명히 더 오래 살았을 겁니다. 왕의 수명이 대개 일반적으로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비단 역모와 같은 직접적인 비극의 사건들 때문만은 또 아닙니다. 왕으로서 받는 갖가지의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역사가들은 운동 부족으로 야기된 지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른 나이에 죽는 경우들을 하며 또 첩을 수백 명 거두면서 방탕과 음란 가운데 살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요인 또한 왕들이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단명하는 이유로 손꼽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왕들은 일찍 죽기 십상이었다가 아닙니다. 이 고대의 왕들은 권력 구조 안에서 그만큼 내면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 많은 위험과 위협 그리고 인간들의 사악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는 잠언서 4장에는
왕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버거운 길인지 이미 몸과 마음으로 직접 부딪히며 경험한 현직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진짜 인생의 문제를 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혹독한 현실을 대면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만의 경험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하면서도 진심 어린 그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범하거나 보통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온갖 문제들이 넘쳐났을 테고 갖가지의 위험들, 그 많은 고비들을 맞이하면서 솔로몬은 하나씩 힘겹게 그렇게 넘어왔을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솔로몬 왕은 숱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피눈물 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었을 겁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침이 튀기도록 잠언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4장에 그러한 승리의 생존 전략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존 전략은 사실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으로부터 오래전에 가슴에 사무칠 만큼 듣고 배웠다는 거 솔로몬 왕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승리하는 첫 번째 생존 전략이 바로 4장 5절에 나옵니다. 4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왕은 갖가지의 비극과 불행이 판을 치는 이 위험하고도 험한 세상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지켜줄 것은 돈도 아니고 힘이나 권력도 아니고 또 명예 같은 것도 아님을 솔로몬 왕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솔로몬은 온 마음으로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만일 지혜를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과 전 재산을 다 파는 한이 있어도 이 지혜와 명철을 사라는 말입니다. 만약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명예나 권력,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놓아서라도 그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반드시 지혜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솔로몬 왕은 잠언서에 다소 과격하지만 지혜를 무시하고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나라하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바보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11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아가시는 현명한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는요,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좋은 수단이나 기민함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지혜는 이득과 손실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때로는 손해보는 길로도 과감히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는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경쟁을 물리치고 개인의 입신양명을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어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입신양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지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높이고 하나님의 눈에 존귀케 만드는 것이지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 다 누르고 그 자신의 명예와 위신만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비롯된 하늘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 놓고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적인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과 불안과 절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항상 따뜻한 사랑을 선택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당장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택하게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머리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는 별로 안 좋아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지혜는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나로 하여금 무엇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옳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비행기에 4명의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종사였고,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셨고, 또 한 사람은 10대 아이였는데, 이 10대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10대로 그렇게 뽑힌 아이였습니다.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수직광으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수집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비행기 조종사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갑자기 굳어진 얼굴로 승객들에게 와서는 한 가지 안 좋은 소식과 다른 한 가지의 최악의 소식이 있다면서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은 뭐냐? 비행기에 연료가 떨어져서 이제 5분 내에 추락할 것이라는 것이고, 최악의 뉴스는 뭐냐? 비행기 안에 낙하산이 3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 한 사람은 비행기와 함께 추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조종사가 말합니다. 나는 나만 바라보고 사는 아내와 아이 셋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죽기에는 내 어깨에 책임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낙하산을 들쳐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문 바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10대로 뽑힌 아이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청소년으로 뽑혔습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암이나 에이즈와 같은 불치의 병들을 퇴치하는 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죽는 것은 인류의 큰 손해가 될 겁니다. 이 말을 남기고는 조종사의 뒤를 따라 비행기 바깥으로 얼른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비행기 안에는 2사람만이 남았는데, 목사님이 함께 있던 수직광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남을 테니까 자네가 낙하산을 가지고 가게나. 나는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대신 자네는 꼭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믿게. 이 말을 들은 수직광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낙하산을 메고는 자신이 귀하게 수집했던 그 모아놓은 배낭을 찾는데, 이 배낭이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던 그 10대가 자기가 살겠다고 서둘러서 낙하산을 챙겨서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급한 나머지 쓸데없는 배낭을 낙하산을 착각하고 그것을 뒤에 메고 뛰어서 죽게 된 겁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그 10대 아이는 그나마 실수로 이 낙하산이 아닌 다른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다가